안녕하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1월 넷째 주인데요.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교회에서 전체 좌석수의 20%만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그 방역 당국의 정책 때문에 어른 예배는 본당이 넓기에 우리가 20%만 드려도 가능하겠지만 교회 학교는 그렇지 못하여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뵙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기를 바라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마음이 흔들리고 잘못 행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들과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웃고 떠들고 공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어려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친구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수고하신 선생님들께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맡겨주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며 친구들과 풍성한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반려동물 사진 한 장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키우고 함께 자고 함께 뒹굴고 하는 고양이와 또 강아지가 있을 줄 아는데요.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 과연 용서라는 개념이 있을까? 동물들이 서로 다투고 물어뜯고 싸우기는 하여도 용서가 있을까? 잘못을 하고 그것을 용서하는 개념이 있을까?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사람만이 사람을 서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만 같아요. 누군가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그래서 화해를 이루고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 용서의 개념이 피조세계 가운데 사람, 인간 공동체에는 이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물의 세계에는 용서가 없고 이 사람의 세계, 사람의 관계 가운데는 용서가 있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납해 두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람의 관계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사람의 세계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요나서 3장 10절에 기록하길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이켰을 때에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는요, 예수님 탄생 전, 그러니까 BC 7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고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당시에 BC 787년에서 748년 이 재임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 이방의 큰 제국 땅, 그것도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도저히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 스페인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그곳에서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방향을 바꿔 니느웨 성을 향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요나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도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니느웨 성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성이고 주전 7세기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았던 거대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니느웨 성을 한번 이렇게 1800년대에 영국에서 발굴을 했는데요. 외벽이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돌로 그 당시에 건축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은 기원전 7세기에 이렇게 형성이 된 아주 큰 성읍이었는데, 크기를 보면 성을 가로지르는데 성인이 걸어서 3일, 직경이 한 30km가 되고요. 둘레를 성 외곽을 도는데 성인이 10일 정도 걸리는 95km 정도가 된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벽의 두께가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인데요. 말이 끄는 전차 2대 혹은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로 폭이 넓었다고 해요. 그리고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였던 그 니느웨 수도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 땅이지만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인 죄를 범하였고요. 사회 계층 간의 강포의 죄를 저질렀고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고요.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의 문화는 방탕된 생활이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이 있던 부의 도시였기 때문에, 또한 건축물이 굉장히 발달해서 호화로운 주거 문화가 발달해서 굉장히 문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지요. 이 강대국의 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공을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재산을 강탈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붙잡아 가기도 한 그곳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보기에는 그곳에 가기가 싫었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일에 요나는 앞장서기가 싫어서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 후에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더니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면서 왕이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려 모든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과 짐승들은 물도 먹지 말고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앞에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보기에는 용서받지 못한 땅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멸망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기억하며 힘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회개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악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또한 용서해 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말과 행함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이 인간의 관계, 인간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용서하는 삶,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 이웃들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용서하며 살아감이 마땅함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내 입술과 내 행동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이웃들 간의 관계 가운데 죄를 지었거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을 때 이러한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충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충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교회 학교 예배는 당분간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전체 톡방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좌석수의 20%만 예배할 수 있는데 교회 학교가 우리 고등부는 조금 장소가 넓지만 다른 부서들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는 당분간 아마 1월 31일까지 되겠는데요.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느 곳이든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우리 도전 영상 말씀 암송 챌린지에 모두 동참하여서 말씀과 함께하는 2021년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요나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700포인트를 측정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시고 개별적으로 여러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셔서 또 포인트도 쌓고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첫 번째로 포인트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곳곳에서 함께 고등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또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